요즘 영화계의 대세,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대세는 어떤 작품일까요? 겨울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800만 관객 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평점에 의하면 9.27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영화의 OST 레리꼬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개그 콘서트에서도 여주인공인 엘사, 여주인공이 엘사인데 그 캐릭터로 분장한 개그우먼의 연기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세입니다. 이처럼 대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겨울왕국이 재밌다 하길래 저도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안 보면 저만 왠지 대세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대화에 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영화가 건전하고 좋은 메시지를 준다면 대세에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세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왕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는 지역에도 대세가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지역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종교 중에 아주 대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로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상징하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의식은 풍요와 다산을 가장하여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와 다산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지역의 소수 민족인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풍요와 다산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고 싶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방의 종교를 그 믿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대세에 반대하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절망한 것은 이전의 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믿고 그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하면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에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은 물을 길어 땅에 붓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얼마만큼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6절 말씀 보시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땅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게 된 물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단 1%에도 희망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리다는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판결했다는 것은 제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았는지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죄가 용서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사죄를 받고 어떻게 보면 다 비워진 심령으로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다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금식해야지, 참 예배에 집중해야지 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판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법정과 같은 판결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새로운 모습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변화된 삶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무관심을 벗고 사랑을 더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세울 때 복된 삶을, 변화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회개함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쟁을 위해 아무 준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지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눈물과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마음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사무엘에게 중보적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는 사무엘의 중보적 기도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적군이 공격해오는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니 정말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에 사무엘은 9절 말씀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당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말 사명이었습니다. 적군 블레셋의 사실적인 위협 앞에 단순한 경건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닌 목숨을 건, 적군 앞에 목숨을 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지만 저는 2년 전 하계올림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2년 8월 런던 하계올림픽 여자 역도 75kg 이상급 경기 동메달을 겨루는 순간 아쉽게도 바벨을 다 들어올리지 못한 장미라는 4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명이 짧다는 여자 역도 최중량급, 즉 몸무게 75kg 이상 무제한급에서 장미라는 무려 10년 가까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세계적 선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아쉬움과 함께 장래에 울리는 소리는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밀려온 감동의 파도는 모든 탄식과 아쉬움을 희망과 축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숨을 고른 장미라는 관중에게 정중히 목례한 뒤 바벨 뒤로 돌아가 무릎을 곱게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고 두 손 모아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짧지만 간절하며 뜨겁고 묵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실화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성공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나 잘 될 때만 아니라 뜻대로 되지 못한 때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계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청자는 장미란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장미란 선수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의 모습, 아름다운 인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열정을 넘어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정상만을 달려왔고 그래서 4위도 어떻게 보면 자책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함을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평보다는 감사의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힘들 때는 어떤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한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만을 섬길 때 회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물을 쏟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더구나 적군의 위협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참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그 대가로 회복과 평화를 주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회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슴 아픈 눈물도 뼈 아픈 회개도 힘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힘쓰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